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윗은 여호와의 요셉의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위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선을 행했다는 의미는 모든 용어들이 그러한 것과 같이 예수님 안에서 이해되어지고 해석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단어와 성경에서 사용되는 그 단어의 의미들을 예수님과 결부시켜서 한번 이해를 하지 아니하면 그 단어가 올바로 자기 기능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 중심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고 선한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면 정확하게 그 말씀들의 의미가 이해를 할 수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심에 그가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살리시고 선한 일을 행하셨다. 이런 표현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해당 사항이 있는가 예수님과 관련되어져서 그 선도 이해를 해야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한 것 자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있는 거예요. 선한 것 자체가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선을 행하였습니다라 써 있어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과 결부되어 있을까요? 관계가 없을까요? 관계되어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리하다가 그렇게 했으니까 왕의 도시에 들어갔다.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 계시 언약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었다. 자, 메시아는 예수님이에요. 계시는 그것이 폭로되어졌다는 뜻이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예언되어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확증하셨고 맹세로 보증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 메시아 계시 언약 요에 대한 용어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주연께서. 구약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다. 그래서 여호야다도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새벽에 말씀 드린 것을 혹시 들으신 분들은 그 말씀이 어디에 23장 3절 보세요. 23장 3절 23장 3절 다윗 하면 무조건 예수님 생각하셔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메시아 칭호다. 다윗 하면 무조건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23장 3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네 여호야다가 우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지휘하여야 할지니. 그죠?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다시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하면서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하면 그 자손 자체가 누구를 향한다고요? 예수님을 향한다.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호야다가 그 자손을 다윗의 자손을 세우기 위해서 용기를 내고 언약을 맺고 언약이라는 건 무슨 뜻이라 했어요? 몸통을 베어버린다고. 그거 언약 어기면 그냥 나는 끝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언약 백성이라고 했죠? 언약 백성. 아니 내가 몸이 하나 이렇게 팔뚝이 없어지더라도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낫지.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그 귀한 선물을 왜 버려요? 자, 그래서 그 메시아 계시 언약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고 되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지휘하여야 할지니. 그러니까 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 그 핏덩이를 구해내서 지금 그 핏덩이 앞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충성하고 헌신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 관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능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제 요리하다가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언급하고 말하고 신앙 고백적인 내용이 나온다는 것은 누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리하다는 예수님 아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 하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라. 아,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데 요리하다가 예수님을 알았으니까 선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 이해되세요? 예수님을 알았으니까 선을 행한 거 아니에요. 선을 행한 거. 말씀을 믿고 알았기에 요리하다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24장 16절. 이스라엘의 3대 선한 왕들도 마찬가지다. 다윗도 사무엘상 19장 4절에 보니까 심히 선하였다. 이건 요나단이 하는 얘기예요. 히스기야도 그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위에 이렇게 수식어가 떠납니다. 그렇게 하고 요시야가 선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요시야 왕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줄 정도면요, 신앙생활 잘하고 요시야가. 그러니까 구약의 3대 선한 왕, 여기 다 선하네요. 누구라고? 다윗,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에 마지막 요시야. 선하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3대 선한 왕. 4대 선한 왕으로 들어가면 한 사람 또 누가 들어간다 했어요? 여호사밧,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사. 그 사람들 다 다윗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구약도 예수님 아니고서는 도저히 인물 분석이 안 됩니다. 인물 분석이 안 돼요.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람을 한번 이렇게 여과를 시켜봐야지 이게 나쁜 사람인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오전에 사울 얘기했죠? 아, 임시 권한 대행이라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고 주제 파악 못하고 다윗을 죽이면 자기가 영원히 왕돼. 그건 착각이지. 그러니까 사울이 스스로 죽임을 당하는데 자살하잖아요. 그런 코너에 몰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면 절대로 코너에 몰릴 일이 없어요. 똑같아요. 사회생활은 똑같아요. 자, 그렇게 특별하게 보호를 받았던 요시야 왕이 죄 가운데 들어갔다. 안타까운 일이죠.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죄 가운데 들어갑니다.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스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써 있어요. 자, 죄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죄를 어떻게 정의했어요? 믿지 않는 거. 아, 그거 할렐루야. 그건 가장 상위의 개념이에요. 죄에 대해서 가장 상위의 개념. 이건 누가 눈치채지 못해요. 죄의 가장 상위의 개념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왜 죄라고 있어요?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후 예배 때. 죄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죄 용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그냥 남아있잖아요. 아니, 단순한 논리야. 그런데 정확해요. 예수 안 믿는데 뭐 죄가 해결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죄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또 한 가지, 이제, 율법적 상황으로 딱 정의를 이뤄보세요. 성경에 있어요. 죄는 뭐라 했어요? 할렐루야. 그게 몇 장이었죠? 그것만 맞춰도 되는데 또 이 기록상 거기까지. 그래요. 대단히 훌륭하십니다. 죄는 불법이라고 했죠? 그게 어디 있었냐면 요한일서 3장 4절. 이제 외우세요. 자꾸 메모리가 되면 이 머릿속에 막 이게 각인이 돼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4절. 죄는 불법이야.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마귀에 속.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없애려고 나타난 것을 너희가 아느니, 죄는 불법이잖아요. 그럼 여기 불법의 내용이 써 있어요. 죄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불법의 내용이 써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불법의 내용이 뭐예요? 우상 섬기는 거잖아. 그게 몇 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서. 오늘 아침
합치면 합독했어요. 상계. 그럼 이게 1, 2, 3, 4 막 찍어요. 어차피. 이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죠? 이계명. 그러니까 야 이게 성경이요 보통 논리적으로 쓴 책이 아니에요. 성경 기자들이 그냥 그렇게 학문적인 적이 없고 그냥 대충 쓴 것 같아요. 정말 맞아요. 예수님 당시에 이미 인문학과 수사학, 논리학이 최고조에 달아있는 상태였어요. 그렇게 하고 모세도 애굽의 학식을 다 익혔다 했어요. 그러면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때 그냥 무지막리하게 그냥 막 그냥 무슨 무당들이 대나무 잡고 얘기 흔들듯이 그렇게 쓴 게 아니고 그런가 이게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다 확인하고 썼지. 아니 김 목사도 설교하는데 대충해서 올라오고 싶은 말이 단 1%도 없는데 성경 기자가 성경을 쓸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이 말씀이 구원의 역할을 하겠는가, 예수님을 잘 증거했는가, 수없이 되뇌이고 수없는 밤을 지새면서 그 말씀을 확인해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7번 단련한 도반에서 7번 단련한 은과 같다고 써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경이 얼마나 성경한 책인데 자세히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존재감을 여호야가 헌신하는 존재감을 알았기 때문에 헌신했는데 그런 특별한 존재. 하지만 자신의 존재감을 아하스라 목성을 섬기는 불법에 들어가고 여호와의 전을 버림을 통해서 망각하니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임합니다. 우상 쫓아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느끼지 못하던 우상을 사랑하면 이렇게 큰 재앙을 당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 결말, 이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책망해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구나. 성경을 잘 봐서 나도 그런 사람하고 거듭나야지. 본능적으로 나는 교회에 하는 게 좋아. 여기는 좀 약하다니까 명분이 하나님 말씀 보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해야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을 해야지. 이유가 있는 충성과 이유를 깨닫지 못하는 막연한 충성과는 질과 차원이 다릅니다. 지구력이 달라요. 예수님을 알고 신앙생활 해야지. 모르고 그냥 착취가 된 신앙생활, 일반적인 착각, 그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망각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요아스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이다. 세굴라 페리시오스 이렇게 써놨어요. 요아스는 정말 특별한 존재예요. 그런 특별한 존재란다. 우리 주영이한테 옛날에 그 양지혜 선생님이 책을 하나 줬는데 너는 특별한 존재란다 라고 하면서 자기는 교회도 안 다니는지. 내가 언젠가 전화해봤어. 목사님 좀 이따 전화할게. 전화는 무슨 전화하면 부담스러워서 받지도 않아요. 양태구, 양지혜 아시죠? 권사님? 알죠. 교회에서 조금 기분 나쁘다고 등도 돌리고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저는요 그렇게 명분이 약해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저는 교회에서 막 그냥 무시한다 해서 내가 도망갈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에 여기 주연교회 왔을 때 여기 신권사님 봤을 거야. 박금영 권사님. 내가 왔다. 유목사님 오라고 했더니 한 달 동안 인사도 안 시켜. 이거. 그래서 내가 자존심 상해가지고 내가 가보기 말지. 여기만 교회냐고. 갔으면 이 자리 없어요. 그 봉천동에 가는 길에 저 한 5m 떨어지는데 유목사님 서 계셔. 그래서 내가 모르는 척 해도 돼. 그분 모르니까. 근데 아니지. 내가 앉아있는데 딱 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쪽에 앉으세요. 억지로 앉혀놓고 난 또 서서 책 보고. 그렇게 해서 요새 신학교 다니는데 어떻게 해서 전도사 사역하다 잠깐 지금 전도사 사역을 좀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 한참 생각하더니 우리 귀한 분 와봐. 뭐라고 했으면 바로 인사를 시키든 해줄 거 아니야? 근데 한 달 동안 인사를 안 시키는 거야.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 이거지. 마음에 안 든다 이거야. 뭐 생긴 것도 그렇고 마음에 안 드는가 봐. 한 달 동안 인사를 안 시키면 저 같으면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벌써 도망갔을 거 아니야? 우리 은진 선생님 그렇게 했으면 은진 선생님이 있을까? 자존심이? 내 속으로 그래 한번 누가 이기나 보자.
인사시켜 말지 뭐. 뒤에 앉아 우리 주영이 있던 자리에서 가만히 그냥 앉아있는 거야. 저 사람 누구요? 여기 한 120년, 125일 박근영 원사님도 계셨을까? 뭐 그셨을 거야. 근데 그때 교회가 막 그냥 참 넘칠 때였어요. 여기 자기가 부족할 때였어. 아니 참 정말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런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있더니 마지막에 인사시켰는데 저기 일어나 보세요. 그러더니 저기 김동찬이라고 전도사일 거예요. 뭐 이렇게 의식원이야 인사 앞에 안 나왔어. 생각해봐 신권사님 앞에 나왔어 안 나왔어 제가 처음에 전도사할 때 앞에서도 인사 안 시켜 거기서 일어서 그러더니 김동찬 이 전도사하고 조그맣게 얘기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기 3년 동안 해서 그때 학기가 있어서 다 있었던 거예요. 자존심이 어딨어? 배알이 어딨어? 예수 믿는데 응? 배알이 어딨냐고. 내가 좀 전에 얘기했어. 너는 특별한 존재란다 하면 책까지 주면서 자기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교양미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되고 귀한 줄 알아야 되고 어르신들 귀한 줄. 그 장례식 다 참석했었어요. 그죠? 제가 거기 여기 부목사 나왔을 때 장례식 오라 했을 때 가서 다 옆에서 막 했어. 마지막 하관 되면 내가 있을지 몰라. 내가 있었던 것 같아 아마. 그죠? 제가 했던 것 같아. 유목사님 바쁘셔가지고. 어쨌든 그래. 그러면 제가 볼 때는요, 미안해서 교회 와야 되는 거야.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오른쪽 귀가 간지럽는데, 왼쪽 귀가 간지럽겠다. 특별한 존재란다. 신앙을요, 그런 식으로 거래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거래 품목이 아닙니다. 내 자존심이라고 알량한 그 자존심, 이 자아가 강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그거 다 내팽이 쳐버려요. 다 내팽이 쳐버려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 따위다가. 요하스가 있다고 이 특별한 존재였었는데, 이 세굴라, 이 소유물, 페리시오스라고 하는 그 단어. 이 용어가 기록된 성경을 보면 성도들이 어떠한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줘요. 너무너무 귀한 존재란 말이에요. 내 언약을 당연히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 하면 내 언약을 지켜야 돼요. 만약에 내가 황금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보석함이 있죠? 보석함 있어요 없어요? 이 반지를 사도 보석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보석함. 보석함이 있다고 그게 보석함의 역할을 하는 것이 언약의 법이에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내가 믿음이 있어. 그러면 믿음을 내가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언약의 법을 따라가야 돼. 그 언약의 법이 좀 전에 말씀드린 십계명 신약에서는 새 법령 8복이에요. 그게 있어야지 내 믿음이 지켜지는 거지. 지질이 복도 없어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민이고 자기의 기업이에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삼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기 자기, 기업, 소유 이게 다 무슨 뜻이냐면 세골라 페리시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페큐리어 트레저 맞니? 희정아? 페큐리어 특별한 보물이라고. 페큐리어가 맞아? 틀렸나 보네 또 묻는 거 보니까. 틀렸어. 나중에 가르쳐 줄 알았지? 스페셜 특별한 존재라. 특별한 존재라.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가면 안 돼요. 그 은혜를 이렇게 값싸게 이렇게 거래하는 품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언약의 당사자인데 이렇게 나가면 안 되지.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면 그게 창피한 일이에요? 창피한 일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면 되게 창피한 줄 착각하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 불신과 불순종.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듣지 아니하면요. 듣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안 들어.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지. 요아스 왕이 7세의 왕이 되어 40년 다스렸으나 47세였고 여호야다가 130세의 부름을 받았으니 83세에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제가 그랬죠. 83세에 대단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논인에도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모세가 80세에
여호수아가 85세에 골리앗의 기럇 아르바, 기럇 아르바, 갑자기 생각. 기럇 아르바 이 사람들은요 거인족입니다. 그걸 물리쳐버려요. 몇 살에? 85세. 그리고 누가복음 2장 37절에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여라 금식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속,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그에 대하여서 말하였느니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절대로 80 넘으셨다고 해서 절망적 상황이 아닙니다. 끝까지 주님의 일을 하세요. 요아스가 버팀목이로 있었던 요아스의 버팀목인 요야다가 소천하니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를 따랐습니다. 있을 수 없는 거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으나 듣지를 않습니다. 마음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다는 것은 떨궜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떨궜어요. 버렸어요. 믿음을 잃으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듣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딱 들어가서 찾아보면 듣지 않냐고 믿지 않겠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안 듣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들어요. 듣는다는 것은 또 무엇을 얘기하느냐? 순종까지 얘기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순종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으니까 열왕기하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영적으로 진단했을 때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듣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요한복음 8장 43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나를 믿지 아니한다. 그러면 보세요. 자, 믿음을 떨궈버렸어요. 그러면 요아스 왕의 마음의 중심에 아사라 목상이 딱 차지했네요. 아사라 목상이 들어와 있어요. 마음속에 지금 아사라를 섬기고 있는 것은 이미 미혹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미혹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요. 유혹되고 미혹되어지고 현혹되어지면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 했어요? 다 복잡해서 제가 다시 참혹하게 된다고. 다시 이걸 잊지 마세요. 처음에 유혹이 돼. 현혹이 앞에 있어도 돼. 현혹돼. 그 다음에 미혹돼. 그럼 말 나중에 어떤 결과를 얻는다고요? 참혹해진다.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그 참혹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경험할 수 있고 지옥에서 경험할 수도 있어요. 이 땅에 실컷 두들겨 맞고 문화세처럼 두들겨 맞고 참혹해져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나아요. 맞죠? 무참하게 두들겨 맞고 참혹한 상태에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는 게 낫다니까요. 다시요. 유혹받고 현혹에 앞서 있어야 돼요. 현혹되고 미혹되면 마지막에 참혹한 결과를 맺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단에 끌려가는 사람들 있죠? 이단에 끌려가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요아스도 미혹되어 있어. 미혹되어 있으니까 아스라 목상을 만들고 그 바알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하나 공모해야 돼. 연합을 이루어. 연합을 저기서 반역했다 공모했다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엮여 있어. 엮여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비참하게 죽습니다. 심상에 잠자다 부상을 치료하다가 왕이면 옆에서 누가 있어요? 그 의사들을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 옛날 왕이 여기서 주치의 무슨 의원들이 옆에 다 있었는데 거기서 침상에 누워있다가 두들겨 맞아 참혹하게 죽습니다.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으니까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툭 던져놓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라고 그 생각을 제가 써서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하나 올이 풀려나오듯이 다 이야기가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가 돼요. 성경 전체로 그걸 자꾸 끄집어내는 거야. 어디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모시고 믿음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니까 믿음의 시작과 완성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이루니까 믿음을 잃었어요.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등장하냐고요? 마귀가 등장하죠. 아사라 목상이나 마귀나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틀려요? 해요. 그럼이 그럼이지. 요한복음 8장이 똑같단 말이야. 너희 아버지는 마귀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듣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말이죠. 나중에는 귀신 들렸다고 해요. 누가 귀신 들린지 모르겠네. 불신과 불순종은 멸망의 첩경이다. 아시겠죠? 또 24일. 하나님을 저버린 자의 만행과 불행.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서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시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요아스 왕이 여호와를 버린 후에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여호야다의 아들들을 죽여버리니까, 돌로 쳐 죽여버리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아니 가만히 있어도 욕할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그런데 여호야다가 자기를 핏덩이를 살려놓고 왕까지 세워놨는데 세상 여호야다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것도 돌로 다 쳐 죽여버려요. 이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절대로 그런 일 없지만 내가 여기 수정이 와 있잖아. 수정이가 내 속에서 자꾸 미운 생각이 자꾸 든다 이거야. 야 수정아 왜 왔어? 막 하면서 내가 그래 봐. 그러면 내가 나쁜 사람 아니야? 응? 내가 이쁘니까 이렇게 한 거야. 이쁘다고 내가 한 거야. 지금 거꾸로 신앙생활 잘해. 호주에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내가 보니까 우리 선주도 저렇게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세상 이렇게 입에 들을 수 있는 것도요. 보통 이게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이 복덩이라 이게 복덩이. 입에 들리는 것 자체가 귀한 거라고요.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들과 스가랴를 죽이는 만행을 저지른다. 그래서 24장 25절 보세요. 아들들을 어떻게 했어요? 아들들을 24장 25절 눈으로 보시라니까요.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스가랴 한 사람만 죽인 게 아니에요. 아들들 다 죽여버렸어요. 이렇게 못된 사람이 어딨냐고. 응?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다윗의 언약의 지킴이로 헌신했던 여호야다와 스가랴의 이름을 기억해 주십니다. 이게 참 복받은 사람들이죠. 여호야다를 기억하고 스가랴 그 아들을 기억해 줍니다. 감사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입술에서 그 아들 이름하고 아버지 이름을 기억해 줬다는 것은 그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기 보세요. 언약의 지킴으로 헌신했다. 언약의 지킴으로 다윗 언약의 지킴으로 헌신했다. 다윗의 언약이 어디에 써 있다 했어요? 다윗의 언약이. 다윗의 언약 어디에 써 있어요? 이거 외우지 않다니까? 다윗의 언약이 어디 써 있어요, 우리? 14년? 얼굴만 흔들지 말고. 몇 자리였어요? 박근미 원사님 새벽에 매일 듣잖아. 우리 금영 원사님, 3일이나 7장 12절에서 16절. 빨리 띄워줘보세요. 3일이나 7장 12절에서 16절. 이거 외우셔야 돼요. 다윗의 언약. 3일하 7장 12절에서 16절. 17절, 3일하 7장. 이거 모르시면 안 된다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3일하 7장. 그리고 성경책 그거 웬만하면 어디 외울 수 있는데 딱 찾아볼 수 있는데 써보세요. 아니, 이걸 지금 답을 딱 들이내야 되는데 지금 모르시잖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기도문 옆에다 써놓든가. 거기다 써놔요. 다윗의 언약 해가지고 3일하 7장 12절에서 17절까지 이게 다윗의 언약이라니까요. 이것에 근거해서 지금 여호야다가 지금 다윗의 자손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게 지금 12절부터 16, 17절이라니까. 졸음이 쏟아지지. 은진사님 저기 쏟아지지? 어디다 써놔 빨리. 써놨어. 자, 이게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의 언약.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빨리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시작. 내 수완이 있어서 내 지성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을 증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보면 내가 사람의 내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이 다른 성경에 막 수도 없이 이 말씀과 엮여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하거든. 그래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거기 우리 방법상 옆에다 몇 장 써놨어요. 그래요. 아들 박사님 있으니까 어머니도 성경 박사님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박사님 계셔야 돼요. 이거 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7절까지가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것은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뭐라 했어요? 여호야다가 다윗 언약의 지킴으로 헌신했다. 이게 좀 얘기돼요. 다윗의 언약의 지킴으로,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을 왕으로 세워줘야 되거든. 요아스 좀 부족하지만 6살짜리 7살짜리 왕으로 세워놓고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했는데요. 그런데 그 아들을 죽였어요. 예수님을 버리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국가적으로는 군사력과 관계없이 전쟁에서 패배하여 적군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고 개인적으로는 온갖 불행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것이 하나도 없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것이 하나도 없대요. 예수 잘 믿으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징계를 받아서 천국 가는 게 맞지. 아까 말씀드렸죠? 징계도 없이 그냥 그 지옥 가는 그건 있을 수 없고 그건 더 고통스러운 거야. 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갖 부스럼이 다 나고 온갖 종기가 다 나더라도 회개해서 천국 가면 그게 더 나은 거예요. 하나도 두들겨 맞지 않고 부자와 나사로에게서 부자처럼 끝까지 잘 살다 지옥에 풍당할 거니 그거 답이 없잖아요. 그죠? 이왕이면 이 땅에서 혼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그렇게 혼났어요. 자, 이제 이틀 3일 남아서 빨리 할게요. 성령을 대적한 자들의 심판. 1주년 만에 아람 군대가 여호와스를 치러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쳐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스가랴의 말을 듣지 않냐고 대신 그를 죽임으로 은혜를 원수로 갚은 요아스가 전쟁 중에 부상을 입고 그의 방백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 방백들이 17절에 나와서 왕에게 나와서 아세라 목상을 섬기자고 꼬드겼던 사람들이 방백들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죠? 다 죽었어. 네, 죽었어요.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냈어요. 요아스는 부상당해서 지금 수도로 왔습니다. 요 다메섹에게 노력한 물건을 바쳤어요. 네, 그냥 노력했지도 않지만 갖다 스스로 바쳤어. 목숨을 구걸했어요. 요아스 왕이. 다른 성경에 보면 네, 여기 나와요. 자, 그래서 요아스가 전쟁의 부상을 입고 그의 방백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성령을 대적한 자들이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것을 예수가 선지자는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독자들을 가르칩니다. 본문의 아람 다메섹 왕은 하사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 메시아 언약의 대적자로 변질된 왕과 추종자들을 심판의 몽둥이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8장에 보면 엘리야가 말이죠, 하사엘을 보고 막 웁니다. 하사엘을 보고 막 울어요. 그러면 이 전쟁이 어느 정도의 전쟁이었는지 하면 가늠을 할 수 있어요. 막 울어요. 그러니까 하사엘이요 물어봐요. 아니 선지자님 왜 울어요?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들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어린아이 맺힌다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린아이를 들어서 그냥 맺히고 있다는 거예요. 자비가 어디서 자비가 맺히고 아이된 부녀를 가르리라. 이 전쟁이 어느 정도 참혹한지 알겠죠? 이 전쟁이 어느 정도로 비참한지 잔인한지 알겠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저 시리아 내전 있을 때 이슬람 세력들이 그 내전하면서 그 영상이 그 목사님한 동물 내가 옆에서 봤어요. 세상에 죽이더니 그냥 목을 그냥 칼로 잘라버려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 여기 써있잖아요. 장정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를 내치며 아이된 그녀를 가르. 이건 있을 수가 없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사엘이 그랬는데 아람 군대가 그 아람 군대의 다메섹 왕이 이게 누구라고요? 하사엘이라고.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잘못해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누구를 세웠어요? 하사엘도 세웠고 엘리사도 세웠고 예후를 세워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하는데 이세벨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죽었어요? 아니 죽는 순간까지 화장하고 있어요. 죽는 순간까지 하다가 그 여자 밖으로 집어 던져. 그래가지고 죽였는데 어떻게 했냐면 두개골하고 손하고 발 있죠? 발만 남고 나머지는 다 누가 먹었어? 개들이 다 뜯어먹었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대적자들이 세워지는데 누가 세웠다고요? 북왕국에서는 예후. 남왕국을 이렇게 대적하게 들어온 게 누구라고요? 하사엘. 그렇게 하고 그 날을 칼을 피한 사람은 누가? 엘리사가 죽여야 된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한다고 써있어요. 지금 써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린 자들의 심판. 계속해서 아람 군대가 적은 군대로 왔으나 쭉 얘기했어요.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말하는 바 그를 버림으로 심판과 징벌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징벌이라고 하는 여기 단어. 요 징벌. 그래서 에스겔서 14장 21절에 네 가지 중요한 벌 이렇게 써요.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 네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네 가지 벌의 방법, 옵션 뭐예요? 그 다음에 기근, 네. 전염병. 또 하나 더. 그 많이 아시는 거야 지금. 칼, 기근, 전염병, 짐승. 코로나도 하나님의 심판이 같아야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써있어요. 마지막 때는 전염병이 창궐한다. 이거요 살살 혼내신 겁니다. 우리 코로나 다 걸려봤었죠? 몇 번?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넘어가시고 감사하시는데 여기 50대 저기 애광교 있죠? 애광교 50대 아들이 저기 군대 와서 걸려왔는데 집에 왔네. 어머니가 걸렸어. 어머니가 들어가셨어요. 권사님이시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걸렸어도 살게 해주셨으면 감사해요, 안 해요? 무진장 감사한 거야. 우리 성원 선생님 무진장 감사한 거야. 네. 우리 은전 선생님 무진장 감사해야 돼. 아가씨들도 많이 죽었어. 그 코로나 그 백신 맞다가도 많이 죽었잖아. 나 같아도 내 백신 맞아서 우리 딸내미가 그렇게 했다면 나도 가서 대모하겠어. 아니 맞아서 맞은 거 아니야. 그거 맞고 그냥 그 이상하게 병이 와가지고 죽은 거 아니야. 아싸리 병에 걸리면 난데 그거 애매하게 이렇게 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 네 가지 징벌, 칼, 기근, 전염병, 마지막 뭐라고요? 짐승. 우리 개호이 권사님, 제가 신방 갔을 때 임종원 집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기억난다니까요. 설교 제가 가끔 써. 강화도에 계실 때 목사님 막 있어 보면요. 사람 죽은 사람들 6.25 때 죽은 사람들 그 뻘판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거기요. 개들이 사람의 시체를 뜯어먹었어요.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있었죠? 우리 개호이 권사님 아시잖아. 왜 또 저기 하시 개들이 사람을 뜯어먹을 때 칼, 기근, 전염병, 짐승.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해서 내 몸이 그렇게 뜯겨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빨리 나가야 또 오래 한 날 오후에 또 우리 김혜란 권사님 드리는데 또 짧게 해줘야지. 그게 맞지. 자,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밧다라라는 거 피할 때 베들에서 중보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인해서 동서남북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럼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불행에 찾아나가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옆에 여기 보세요. 자,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하면 한 글자, 두 글자 한 단어로 딱 한마디로 뭐라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복. 천국. 그럼 아브라함 옆에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맨 밑에 보세요. 아브라함 옆에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 나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을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제가 그냥 무작정 그냥 김목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갖다 드리 되겠냐고 생각해 보세요. 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와서 설교하고 올라가죠.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마지막에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린 자의 치로 요아스가 크게 불쌍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의 제사장 요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친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메시아 계시하자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니 복된 자리에서 재앙의 자리로 내려가는 비참한 참혹함을 경험합니다. 그죠? 그래서 부상당하고 반역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삶.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복된 삶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복된 삶, 금생과 내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4장 8절에 보니까 금생과 내생에서 복된 삶을 살아야 되려면 보세요. 금생과 내생에서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경건한 삶이 뭐예요? 지금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경건한 자리예요. 주일 성수하는 이 시간이 경건의 시간입니다. 맞죠? 경건의 시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믿음과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은 경건한 삶을 위한 것이다. 경건한 삶. 우리 믿음과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